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일 예배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각 잡고 만드시는 걸작품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삶을 살아내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한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이 하나님께 뜻을 물어가며 잘 인도받았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여쭈었다. 제사장을 찾아간 이유도 하나님께 여쭤보기 위해서였다. 근데 한번 삐끗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다가 고생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질문하고 인도받아야 합니다.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께 인도를 받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한 거 기억하시나요?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위해 살아가면 인생이 심하게 꼬입니다. 고생과 어려움에 미쳐가요. 근데 여기까지만 말하고 끝내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니 이렇게 어려운 일들, 문제들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나는 아무 문제 없고 어려움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 앞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잘못된다고 하고 끝내버리면 그럼 우리에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다윗에 대해서도 얼마나 왜곡되게 바라보게 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왕도 되고 부자도 되고 자식 농사도 잘 지어서 솔로몬 같은 아들도 낳은 거야.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어떤 고생을 했는지 알면 저라면요, 하나님 전 그냥 왕 안 할래요 라고 할 거예요. 부자요? 그냥 이렇게 부자 될 바에 안 할래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말지 다윗처럼 고생해서 부자 되진 않을래요. 자식 농사요? 사실 솔직히 솔로몬까지도 자식 농사를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 고난을 받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고난은 주변 사람들만 엄청 고생시키고 본인에게도 아무런 의미가 없이 고통만 있어요. 고통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도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실 만큼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고통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한 노동의 수고가 당연히 피로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간 걸 봤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리 잡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쫓겨나요. 그 다음에 부하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면 모압에서 자리 잘 잡으면 좋겠죠. 여기가 증조 할머니의 땅이군요 라면서 자리 잘 잡으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악 물고 선지자까지 국경 넘어서 모압까지 보내셔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래요. 아니 좀 쉬게 냅두시지, 안전하게 좀 두시지.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또 사울이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또 숨고 또 도망 다니고. 근데도 돌아오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절대 곱게 두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이건 사실 하나님께서 괴롭히고 계신 게 맞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다시 그 위험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뒷이야기를 상상으로 맡기면 어떤 상상이 될까요? 동화처럼 상상해 볼까요? 다윗이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마음을 돌이키사 사울 왕이 아이고 내가 너무 잘못했다 깨달아서 다윗을 안아주고 행복했다라는 동화 같은 생각을 하겠죠. 어림도 없습니다. 성경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진짜 이야기예요.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는데 소설도 이렇게 쓰면 망합니다. 이스라엘 유다 지역으로 다윗이 돌아와서 잘 숨어 있었어요. 근데 일이 터져요.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거예요. 여기 그 쳐들어온 지역 이름이 그일라 지역이에요. 블레셋 군사들이 추수가 끝난 시기에 이제 타작마당이라는 곳에다가 이제 그 곳을 노려요. 블레셋 군인들이
타작마당을 노리는데, 타작마당이 뭐냐면 이 추수가 끝날 때 알곡들을 전부 모으는 곳이 타작마당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지역 사람들의 1년치 수확물, 열심히 알뜰살뜰 모아서 1년치 수확물을 모으는 타이밍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털어가면 그렇죠, 어마어마한 양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알곡들을 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굶어 죽는 거예요. 살아남으려면 다른 지역에 내 자식 노예로 팔고 나도 노예로 팔려 가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아니, 남은 알곡으로 다시 어떻게든 심어서 추수하면 안 되나요? 알곡을 다 털어가서 씨앗이 남지 않은 거잖아요. 다시 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작마당이 털리면 미래까지 털려가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소식을 기어코 숨어있는 다윗에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숨어서 조용히 지내야 되잖아요.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서 조용히 숨어 있어야 돼요. 근데 백성들은 지금 구해줄 사람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우리를 구해줄 영웅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잘 해와 주셨잖아요. 그렇죠? 장군으로서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나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싸웠어요. 그리고 승리했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다루었는데,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나는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어야 돼요. 근데 블레셋에서 쳐들어왔어요. 다른 지역에서 우리 좀 구해달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아, 저도 지금 숨어 있는데 누굴 도와줍니까? 마음은 아픈데 어쩔 수 없어요. 라고 잘라내야겠죠. 그게 합리적이겠죠. 그죠? 아니면 영웅답게, 아니, 나 다윗이 있는 곳에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니 용서할 수 없다 라고 블레셋과 싸우러 가야 할까요? 뭐가 정답인가요? 둘 다 오답입니다. 둘 다 틀렸어요. 오랜만에 다루는데 정답이 뭐죠? 하나님께 질문한다였어요. 23장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그림 보여주시면 하나님께 질문함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그림 없나요? 네. 내 선택이, 어떤 선택이든 내 선택이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루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게 1순위예요. 그 일 나를 구해줄까요? 도 아니고요. 구해주지 말까요? 도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함이 먼저입니다. 가장 우선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정답이죠. 저와 여러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선택은 하나님께 기도로 질문함이 먼저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질문하기가 어렵죠? 하나님이 작아 보이거든요. 뭘 이런 걸 하나님께 물어봐, 당연한 걸.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당연히 그 일날을 구하러 가주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합리적이면 그 일날 지역을 구해주러 가면 안 돼요. 그러나 질문합니다. 우리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는 존재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 계산기는 필요 없습니다. 자, 아까 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날을 구하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저라면 내심 구하러 가지 말라고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을 품었을 것 같은데, 기어코 하나님은 구하러 가라고 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얘들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 그 일날을 구하러 가자 라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23장 3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니 무슨 말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시켜서 유다로 돌아온 것도 무서워 죽겠는데 지금 블레셋까지 치자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결에 맞는 사람이 되자고 했어요. 믿음의 영웅들과 우리가 같은 결이 되기로 했어요. 그러면
천명 만명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합니까? 대다수는 천명 만명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안 합니다. 천명 만명이 싫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믿음의 영웅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4절부터 5절 보시면 다윗이 하는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400명 정도의 군사들과 함께 들어가서 블레셋을 이기고 전리품까지 챙겨옵니다. 너무 잘 됐죠.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죠. 그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죠? 사울의 귀에 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큰 전쟁을 치렀는데 어떻게 기적적으로 사울의 귀에 안 들어가고 다윗은 전쟁 전리품을 챙겨서 행복하고 배부르게 잘 살았답니다. 끝.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면 소설이죠. 그런 큰 전쟁을 했는데 사울이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7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 그림 보여주시면 내가 좋아하는 건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는 거야. 아, 여긴 뭔가 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성령 충만한 곳. 아, 뭔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여긴 뭔가 악령이 충만하고 귀신 충만한 곳이야. 그렇게 모든 나한테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잘 되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라도 나한테 맞춰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 사람을 보실 때 여러분은 사울 같은 사람이구나 하시면 됩니다. 사울이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그일라 지역으로 갑니다. 다윗이 눈치를 챘어요. 다윗이 그일라를 도와줬으니 그일라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숨겨주지 않을까요? 그죠? 그죠? 큰일 날 뻔했어요. 다 죽고 노예로 팔려가고 다 빼앗길 뻔했는데 다윗이 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줬잖아요. 그럼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보호해 줘야겠죠. 근데 숨겨주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사울이 온대요. 도망가는 게 좋을까요? 그일라 사람들을 믿어보는 게 좋을까요? 자, 숨는다, 도망친다. 뭐가 정답이죠? 정답은 하나님께 질문한다.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한다가 무조건 1번입니다. 나머지 내 상식과 내 생각들은 2번이에요. 하나님께 인도받으려고 질문하는 것이지 하나님 제가 말씀해 보시면 참고할게요 하고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참고하기 위해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우리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니 참고가 아니라 명령으로 들어야죠. 명령권자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임의로 혼자 움직이는 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10절부터 11절에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명을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아니 하나님 대답이 좀 이상해요. 사울이 너를 잡으러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대답을 끝내세요. 그래서 다윗이 또 질문합니다. 이건 아주 잘한 거예요. 모르겠으면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꾸짖지 않으시고 가르쳐 주시리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이해가 안 가면 계속 질문하세요. 그렇죠? 답정너라서 막 내가 원하는 대답하실 때까지 질문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내가 모르겠어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는 건 좋은 자세예요. 다윗이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일라 사람들이 목숨 걸고 구해준 너를 배신할 거야. 너를 사울에게 가져다 바칠 거야 라고 하세요.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잖아요. 다윗이 아니었으면 젊은이랑 여성들은 다 블레셋에 끌려갔고요. 애기들이랑 노인들은 다른 지역 노예가 될 뻔한 거 다윗이 구해줬는데 지금 배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배신을 해요. 그죠? 그건 그거고 나는 살고 봐야지.
다윗이 구해준 거야. 그냥 한시름 놓은 거고. 근데 사울이 온다는데 사울이 이미 한번 이스라엘의 최악의 사건을 저질렀어요. 뭐였죠? 제사장들을 전부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제사장도 다 죽이는데 그일라 사람들 못 죽이겠습니까? 사울이. 그래서 이제 그일라 사람들도 방법이 없겠다 싶은 거예요. 그죠? 다윗 한 명만 희생하면 우리 그일라가 아주 평화로워져요. 맞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언제나 역사는 그래왔어요. 무슨 말이죠? 힘이 없는 약자를 희생시켜요. 너만 참으면 되잖아. 너만 아니면 우리도 좀 편하잖아. 왜 우리 다 좋다는데 너만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걸 겪어보거나 눈으로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교회 내 범죄에 대해서 신문 뉴스 기사를 보면 하나같이 피해자들이 하는 말이 너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기쁘시겠니? 네가 이러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네가 용서하고 사랑으로 넘어가면 그게 복음 아닐까? 하나같이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일어나는 사람은 다수에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수의 말보다 하나님 한 분의 목소리가 더 큽니다. 우리는 10명이든 10,000명이든 다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10,000명이 우겨도 절대적인 한 분을 따르는 겁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본질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 하셨던 그 중심이 좋은 사람,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좋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게 싫으시면 나도 싫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혼들과 결이 맞는 소원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일라는 못 있는 거죠. 그죠? 배신을 할 것 같으니까 일단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사울이 계속 수색을 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14절에 보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구절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되게 이상한 구절이에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 있으셨단 말이죠. 이 고생 안 시키실 수 있으셨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냥 블레셋에 잘 살게 두시지 그것도 못하게 하시고, 모압 가서 잘 살게 두시지 그것도 못하게 하시고, 유다에서 잘 숨어서 좀 지내게 해주시지 기어코 전쟁 보내셔서 또 위기 겪고 도망가게 하시면서 정작 사울에겐 안 잡히게 하세요.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16절에 보시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사울은 다윗을 못 찾아요. 아무리 수색을 해도. 근데 아들인 요나단은 아무렇지 않게 다윗을 찾아와요. 요나단 한 명이 찾을 수 있을 정도면 사울의 군사들을 이끌고 수색을 하는데 왜 사울은 못 찾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을 만드신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큰 그림인 거죠. 17절에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아, 사실 우리 아버지도 네가 다음 왕이 될 거 알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아버지 마음대로 되겠니? 그러니 힘내자. 나도 최선을 다할게 라고 말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다윗이 지금 숨어 있는 곳은 10광야 수풀이에요. 이게 따로따로 단어를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처럼 10지역의 광야에 있는 수풀이에요. 다윗이 여기 숨어 있는 이유가 지형적으로 숨기 좋아서도 있는데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아까 그일라 지역이랑 지금 보는 10지역은 유다 지파의 지역이에요. 유다 지파 관할 지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지역 중에 특히 유다에 있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유다에 있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른 데 못 가고 계속 유다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중에서도 숨을 만한 곳을 찾아 숨었는데 다윗도 유다 지파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까 배신한 그일라 사람들도 다윗의 먼 친척에 가깝죠. 같은 지파 사람. 그리고 10지역 사람들도 같은 다윗의 지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19절에 보니까 그때 10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또 배신합니다. 이번에도 같은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해요. 역시 다윗 한 명만 희생시키면 모두가 편하죠. 하나님께서 사울이 다윗을 찾지 못하게 계속 막으셨는데 이번에는 같은 지파 사람들이 사울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찾아와서 다윗이 어디 숨었는지 고발합니다. 다윗을 팔아서 계속해서 우리 지파는 안전해야겠다. 역시 힘 있는 사람에게 붙어야지. 좀 다른 지파 다른 지역까지 왜 이렇게 불편하게 유다 지파에만 고집하고 다윗이 있는 건데 힘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다윗을 뭐하러 보호해줍니까? 맞습니다. 아주 당연하죠. 너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10지역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다윗을 팔아서 안전하게 지내는 게 합리적이죠. 그래야 우리가 위험 부담이 덜 하잖아요. 아니면 양심적으로 어떻게 우리 지파가 목숨 걸고 싸우는 우리의 영웅을 팝니까? 그건 착하지 않아요. 둘 중 뭘 선택해야 하죠? 다윗을 넘긴다, 보호한다, 사울에게 넘긴다, 넘기지 않는다. 둘 다 오답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질문해야 됩니다. 왜 하필 다윗을 유다 지파에 두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셔서 하필 이 사람이 우리 지파에 숨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에 따라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하나님께서 싫으신 건 싫은 겁니다. 그러나 10지역의 사람들은 믿음의 영웅들의 곁에 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함이 없이 머리를 굴리면서 사울 왕에게 다윗을 제물로 바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질문하면은 진실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진실되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림 보여주시면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계산기를 두들기지 마셔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는 드릴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소원교회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명령으로 듣겠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했다는 말이 제 귀에는 똑같이 들리지 않습니다. 명령으로 듣겠다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내 소원 이루겠다고 답정너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사람과 참고하겠다고 듣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소원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기 위해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안 하고 또 다윗처럼 이렇게 고생시키면 어떡해요? 질문 안 할래요. 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하나님께 질문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아무 의미 없는 고통을 당하실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고통스러울 겁니다. 우리는 영혼의 근육을 만들기 위한 근육통과 아무 의미 없는 만성 후유증으로 고장날 고통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내 레브가 강해질 선택을 해서 영혼의 근육통을 얻을지 아니면 아무 의미 없이 만성적으로 계속 고통만 당할 것인지. 그래서 10지역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 다윗을 팔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10지역 사람들은 의미 없는 큰 고통을 받기로 작정한 사람들로 보여야 돼요. 23장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긍휼이가 불쌍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모든 사람들 다 힘들게 피곤하게 하면서 나는 억울해, 나는 불쌍해, 다 나한테만 뭐라고 하고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은 없어. 아주 많이 본 상태예요. 요즘 말로 맨헤라라고 해요. 멘탈 헬스에 ER 붙은 건데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자기가 다 힘들게 해놓고 누가 봐도 싫어할 짓을 골라서 해놓고 왜 나를 안 알아줘? 이해가 안 가. 왜 내 말대로 안 하는 건데? 지금 사울이 뭐라고 하죠? 너희가 나를 불쌍하게 여겼으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복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걸 모두가 알아요. 백성들도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울 혼자 내가 불쌍한데, 다윗이 나쁜데, 요나단이 나쁜데, 이런 면에서 볼 때 겸손과 믿음은 분명 연관되어 있어요. 내가 옳다, 내가 무조건 맞아라고 주장하는 것. 하나님도 틀릴 수 있어, 내가 맞아, 이런 사람들. 겸손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은 믿음이 과연 성경적인가? 라는 의구심이 저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나는 틀릴 수 있어요. 나는 다 옳지 않아요. 내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렇죠?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니까요. 내가 완벽하고 내가 옳은 사람이 뭐하러 하나님께 물어봅니까? 내가 알아서 하면 되죠. 내가 그렇게 지혜롭고 잘나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질문함으로 인도받아서 옳은 길을 가려고 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저 하나님은 우리가 쉬길 원하신다. 와, 은혜롭게 들리죠? 은혜로운 게 은혜인가요? 감성적으로 그렇게 들린다고 해서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이 일하자, 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라 라면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너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자, 우리가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겸손입니다. 항상 하나님보다 낮아져 있다는 증거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모든 인간들이 틀릴 수 있다. 10,000명이라도 10만 명이라도 틀릴 수 있다. 하나님께 질문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그일라 사람들도, 사울도, 10지역 사람들도 전부 계산기만 돌리죠. 그래서 다윗이 일단 수풀에서 벗어납니다. 이제 진짜 잡히기 직전이에요. 다윗이 더는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23장 27절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다윗을 잡기 바로 직전에 사울 근처에서 또 블레셋이 또 수확물을 노리고 침략을 합니다. 이때가 가장 노려지는 때니까요. 아무리 다윗을 잡고 싶어도 왕이 백성들 다 버리고 다윗 잡으러 갔다고 이게 알려지면 좀 입지가 큰일 나겠죠. 그래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직전에 철수하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갑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은 이러셔야 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은 크시다. 자, 다윗은 고통을 받았어요. 뭐가 남았을까요? 이 고통이 무슨 의미가 있죠? 아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에게 잡히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도망치고 고통스러운 상황은 일부러 해결을 안 해주세요. 그냥 빨리 사울 죽이시고 왕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죠? 보세요. 사울은 뭔 고생을 해서 왕이 됐습니까? 사울이 무슨 고생을 해서 왕이 됐죠? 그냥 도망간 말 하나 찾으러 갔던 게 전부예요. 사울이 키가 커요. 키 크려고 고생했나요? 얼굴이 잘생겼어요. 집안이 빵빵해요. 이게 사울이 고생해서 키가 커지고 가문이 좋아지고 잘생겨진 건가요? 아니에요. 근데 왕이 되었어요. 근데 다윗은 왜 이렇게까지 고생을 시키시면서 왕으로 만드시는 건데요? 저 사람은 타고난 게 많아. 아유, 인생 참 쉽겠다. 나는 이렇게 아득바득 노력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그냥 태어난 건데 너무 인생 쉽게 풀리네. 그렇게 보이는 게 우리에게 있죠. 저도 있습니다. 저 인생 참 쉽겠다 싶은 인생이 있어요. 다윗이 고통을 받습니다. 다윗의 죄 때문인가요? 다윗이 죄를 지어서 고통받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저 하나님께 질문하고 순종했어요. 그러면 순종했을 뿐인데 이렇게나 고생을 해요. 다윗은 이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것이 시편 54편이에요. 한번 시편 54편 보겠습니다. 지금 펴보실래요? 시편 54편. 시편 54편에 보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구절 때에 만든 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이 믿었던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때 썼던 시예요. 그래서 시편 54편으로 다윗이 이 당시 이 고통에서 무엇을 얻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54편 3절에 보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여기 낯선 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 사울의 군사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까지 신나게 잘 지내던 친구가 오늘따라 낯설다 이럴 때 쓰는 낯설다예요. 잘 알던 사람들이, 내 친척, 나와 같은 지파 사람들이, 내가 장군으로 있으면서 내 덕을 봤던 지파 사람들이 이제 나를 치러 와요. 나를 배신해요. 낯설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인가요? 어디 해외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다윗과 똑같이 하나님께 양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제사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성경도 보는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사람들. 예전에 골리앗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 다윗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보면서 이상한 괴리감을 느껴요. 왜 나와 같지 않지? 우리 같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닌가? 당연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사람이면 당연히 해야 될 걸 왜 저 사람들이 안 하지? 라는 소년 때의 괴리감이 시간이 지나고 성인이 되어가면서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유창하게 하지만 진짜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깨닫습니다. 54장, 시편 5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니이다. 내가 구원해 준 구일라 사람들도 10지역 사람들도 나를 돕지 않는다. 역시 하나님만이 나를 돕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또한 저 그일라 사람들도 나를 돕는 이시며 10지역 사람들도 나를 돕는 이시며 요나단도 나를 돕는 이시며가 아니라 하나님만 나를 돕는 이시며 역시 하나님뿐이다.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렇지. 나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어. 언제든지 사울 손에 잡힐 수 있었어. 늘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 사람에게 의지하는 거 아무 소용없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고 사람에게 합리적이고 소용없구나. 하나님만 바라보자. 54장 6절에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낙헌제로 자원하여. 이 낙헌제는 절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주의 이름에 감사오니 역시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그의 증거로 저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원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얻었어요. 뭘 얻었을까요? 골리앗의 칼을 얻어서 선택해 봤는데 아무 소용 없었어요. 아무 쓸데 없었어요. 같은 지파 사람들을 선택해 봤는데 배신이나 하지 아무 소용 없었어요.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왜 필요해? 그냥 사울이 없어지는 게 필요한 거고, 운이 좋은 게 필요한 거고, 인기 많은 게 필요한 거고, 그렇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돈이 많은 게 중요하지. 사실 돈 많고 권력 많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돈이면 다 해결되죠. 그래서 다윗이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만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사실 돈이 많은 사람한테 필요할까요? 역시 돈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알긴 아는데 작은 존재예요. 무엇보다 작은 존재일까요? 돈과 명예보다, 권력보다 작은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런 왕이 필요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왕을 세울 것이다. 나는 너희들처럼 외모 보고 뽑지 않는다라고 다윗을 통해서 얘기하셨어요. 예전에 사울에는 외모를 보고 뽑았지만 지금 다윗은 난 너희들처럼 외모 보고 뽑지 않는다. 나는 레벨을 볼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난 중심을 보고 뽑았어. 그러면 입증하셔야죠.
그래서 사람이 선택한 왕과는 차원이 다르게 확실하게 레벨을 만들어 놓고 왕으로 세우실 작정이신 거예요. 누가 봐도 본이 될 만큼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을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무리 왕자리에 올라가 권력을 가져도 하나님만 필요하다. 어차피 믿을 사람 없다. 친구도 가족도 하나님과는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깨달을 수 있도록 엄청나게 괴롭히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다다익선? 아닙니다. 다른 게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셔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진 사람, 레브가 가진 사람,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 중심이 합당한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내고 말씀하시길 내 마음에 가장 합당한 자라고 다윗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윗을 생각하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괴롭히셔서 탄생한 걸작품이거든요. 그림 보여주시면 사람들은 누구 아들, 누구 딸 참 좋아합니다. 만화만 봐도 전설적인 레전드 누구 아들, 누구 딸이 주인공이잖아요. 혈통 참 좋아해요. 그게 재미있고 매력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타고난 거, 배경, 외모, 키 안 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그렇다고 먼저 알려주십니까? 아니죠. 질문하는 사람.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나 이렇게 다윗만큼 괴롭히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굴 괴롭히실까요? 자꾸 자기가 잘못해놓고 사울처럼 하나님이 날 괴롭히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맞는 말이죠. 사울도 하나님께서 괴롭히신 건 맞으니까요. 근데 이 다윗과 같은 괴로움은 차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십니까?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십니까?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 가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뭘까요? 그걸 지금 말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아는 이야기라고 설교에 막 구겨 넣은 적이 없어요. 랩을 어떻게 광하는지도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역사서를 지나면서 언젠가 왕들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레벨을 가지고 있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